역대기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니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평화로이 왔다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내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왔다면 내 손에 부정이 없으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때 대장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새에게 영이 임하여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우리는 왕의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왕의 편이나이다. 화평이 왕께 있기를 원하며 왕을 돕는 자들에게도 화평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십니다 하니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부대의 대장들로 삼으니라. 아멘.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재림하신 후에 주께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신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마지막 전쟁에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재림의 관련과 또 주께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군사들로서 주님을 뒤따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엘서 2장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 뒤따라오는 주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고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2,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리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거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먼 나라에서,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무기들로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다윗에게 몰려드는 군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거나 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다윗에게 몰려드는 각 지파들의 군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가딘들 중에서 용감하고 또 전쟁에 능한 자들,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맞이하여 나가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성령께서 구약에서 임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새에게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개혁은 구약에서 거의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여, 우리는 왕의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왕의 편이다. 화평이 왕과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금 세움을 받고 왕으로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죠. 그리하여서 주께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오늘 하늘들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여 만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편에 있는 군사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군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왕의 것이라고 그랬죠. 다윗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왕이신 주님의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또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산 바 되었다 이거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면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여? 여러분은 구속받았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면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이 구속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도 아니요. 또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율례 또 율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바 되어진 주님의 것.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주께서 왜 사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주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주님이 인정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군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인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 속한 자들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거 자주 말씀드리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거듭난 자의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가? 거듭남을 듣기는 들어도 성경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편이나이다. 왕의 편, 예수 그리스도 편, 진리의 편. 이 세상은 두 편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출애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외치죠.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주의 편은 누군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죠. 주의 편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주의 편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요,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두 진영이 존재하고 있고 두 진영 가운데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분명 한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육신안의 편에 있는 사람, 거듭난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군가? 주의 편에 있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움을 행하는 자요, 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요, 적과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소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적을 알아야죠. 또 여러분은 싸움에 있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왕의 편이라고 하죠. 왕의 것이 왕의 편이라. 여러분이 싸움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진리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있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노래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들로서 부름을 받는 자요,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싸움을 임하는 것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일 뿐 아니요 대장이죠. 우리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은 주의 편에 서서 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아는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눈으로는 볼 수 없겠죠.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겠죠. 마귀와 공중 권세 잡는 자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이런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들어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가?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적은 바로 죄죠. 마귀요, 죄요, 자신의 불신들이죠.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는 자들, 성경에서 그 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죠. 그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적과 싸움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죠. 그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무기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무기, 양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대적하죠. 우리 주께서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하셨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죠. 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어야죠. 가슴을 막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방패로 삼아야겠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그 보혈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무기로 인해서 능숙하게 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재판관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어림으로 인해서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의 대장의 목을 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역대상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과 가린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곧 방패와 칼을 들 만한 사람과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싸움에 숙련된 사람,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방패,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의 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불붙은 화살을 피할 수 있고 그걸 또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 싸움에 숙련된 훈련된 사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훈련되어야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행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가 5만 명으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감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늘 본문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해야 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전쟁은 쉬지 아니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 안에서 승리의 화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이 없는 사람들,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화평이 왕께 있기를 원하며 왕을 돕는 자들에게도 화평이 있기를 원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육신적인 즐거움은 잠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화평은,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라. 진정한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진정한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주님을 신뢰치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자신의 문제를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께 왜 의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맡기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문제를 왜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평안이 오지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평안과 화평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는다. 화평을 남겨놓는다.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육신적인 일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화평이 없는 자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있죠. 두려움만이 있죠.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왜 불안정합니까? 왜 안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불안하고 있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있을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이 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잠들지 못합니까? 시편 3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슬프고 그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의 끝은 무엇이에요? 근심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웃는 자라 할지라도 그 끝은 근심이라 이거죠. 염려라 이겁니다. 잠언 1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에 의한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왜?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과 화평, 또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너희 필리스테아인들아. 필리스테아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원수여 대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적들도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해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이스라엘의 적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적들을 향한 떨림을 갖고 있는 것.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대장인 요압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투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투에서 한 번이라도 패한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를 앙망한 자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